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가나안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의 남쪽 국경지대였던 브엘세바를 지날 때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제 이 브엘세바만 지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공포심 같은 거, 너무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믿음,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의 이 본질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답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지금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은 내 뜻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요셉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됐죠. 자, 이제 오늘 이 47장은 그렇게 이제 와서 요셉과 상봉한 이 야곱 집안 사람들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먼저 형들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바로를 아련하게 했어요. 요셉에게 형들은 말하자면 이제 10명이죠. 동생 베냐민이 있고 자기 있고 그 다음에 위로 형들 10명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 5명을 선택을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5명만 바로를 아련하게 한 거죠. 왜 5명이었을까? 왜 우르르 다 들어가서 인사를 다 안 하고 5명만 들어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숫자가 5라고 해요. 5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숫자 뭐 좋아하세요? 7. 그 7은 사실은 그저 그 서양 문화권에서 들어온 거죠.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 문화권에서 이제 들어온 숫자인데, 그래서 우리도 뭐 그냥 7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7이라고 하는 게 또 서양에서 좋은 숫자로 인식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 뿌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또 뭐 8자를 그렇게 또 좋아한다 그러죠. 그 민족마다 조금씩 그 숫자에 부여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는 4자를 그렇게 또 싫어해요. 뭐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5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아서 들어갔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바로와의 만남을. 바로가 이렇게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막 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5명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뭔가 딱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좀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치들을 요셉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준비를 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5명을 선택한 선발 기준 뭐였을까요?
뭐 제비를 안 뽑았다면 분명히 이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기준은 뭐였을까요? 좀 키 크고 조금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좀 훌륭하고 좀 말도 잘하고 좀 힘도 세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좀 볼품 없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후자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좀 볼품 없는 사람들, 형들 중에서 좀 키도 작고 외모적으로도 조금 볼품 없는,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5명을 뽑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조금 이제 연약해 보이는 형들을 선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아마 선택받은 5명은 처음에 내가 바로를 만나러 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 5명 뽑아가지고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뭔가 좀 내가 선택받았다 이런 좀, 근데 선택 기준을 알고 보면 조금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5명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뭐냐라고 묻죠. 이 상황은 이미 요셉이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 줬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미 그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부정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목자인 그 야곱 집안 사람들을 멀리 하려고 할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부정타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고 좀 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 좀 이렇게 간섭 없이 그렇게 정착해서, 또 고센 땅이 나일강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땅이었어요. 오늘 라암셋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좋은 땅이었고, 그러니까 목초지 개간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뭐 목축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받아서 거기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고센 땅에 변방에 그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왜 그렇게 애굽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애굽의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섞여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울타리 안에 있되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도록 세밀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 애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43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다시 그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이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과 흐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큰 줄기라면, 그 창세기의 줄기,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줄기가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출애굽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인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30년 동안 이제 지금은 요셉도 있고 하니까 야곱 집안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살아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그 세대들이 다 죽으면서 자손은 점점 많아져 갈 거죠. 그러면 애굽의 바로 왕도 죽고 다음 왕이 세워지고 다음 왕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이제 요셉을 그냥 글로만 배웠던, 옛날에 총리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역사 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해 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죠. 그래서 결국 이제 노예의 삶으로 이제 400년의 삶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노예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죄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의 옛 모습, 그것이 애굽 안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홍해바다,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죠. 그럼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뭐예요? 민족 전체가 다 세례받은 거예요. 민족 전체가 다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이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바다는 갈라져 있고 땅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이제 해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것이 이제 바다에 잠긴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이제 거기서 걸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건너편으로. 그 건너편으로 나오면서 죄의 노예였던 나는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잖아요. 사실은 원래 세례가 침례였지 않습니까? 완전히 몸이 물속에 잠기는 거였어요. 그 잠기는 건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나의 삶에 대한 죽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머리에 물을 찍어서 대신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역사의 한 모델이고 그림이고 상징입니다. 이게 성도가 걸어가야 될 전체 인생의 큰 그림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지금 애굽으로 이끄셨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고센 땅을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으로 받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바로를 만난 형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바로는 흔쾌히 그 고센 땅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들까지 관리하도록 특별 임무까지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없고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특별 임무까지 부여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임무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바로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축을 해? 그래, 그러면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도 좀 같이 돌보면 되겠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던져준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 야곱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가축을 관리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들의 일을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해코지 하려고 한다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 결국 누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바로를 왕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내가 바로를 대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가 야곱의 집안에 자기 가축까지 맡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동안 누구도 공격하거나 간섭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이게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안전장치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7절을 보면 이제 이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장면이죠.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요셉의 아버지와 애굽의 왕이 만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왔으니까 왕에게, 총리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인사차 들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지만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애굽의 왕의 만남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왕과 애굽의 왕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애굽 입성은 단순히 인간 야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요 영적 장자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대표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애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애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이 총리 아버지가 왕에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와가지고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요? 가나안 땅에서 온 촌로가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이민 온 이민자가,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목축업자가 당대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바로를 축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의 그 바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답을 바로의 질문에 대한 그 야곱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바로가 보기에는 너무 경이로웠어요. 뭐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인간이 최대로 살 수 있는 나이가 한 110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애굽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이라 만들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을 담아서 미이라 만들었고 피라미드 만들었고 막.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민족이었고 110세 정도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110세까지 사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을 딱 만났는데 이건 뭐 110세는 훨씬 넘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경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는 이게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노인장 나이가 얼마나 됐어?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게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된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우와, 130년이 얼마 안 된 거라고, 도대체 그럼 몇 살까지 산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먼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 야곱은 이 세상 삶에 욕심을 내고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면서 야곱의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아는 야곱에게 바로의 그 권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너도 잠깐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사라질 건데, 네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 얼마 안 있어서 다 사라질 건데, 그렇게 보고 있는 야곱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부러웠겠어요?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그런 나그네 길 130년의 인생이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때부터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기까지, 사실 야곱의 그 인생 스토리를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던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한낱 가나안의 촐로였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바로가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바로가 당연히 높죠. 이건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야곱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외적인 어떤 높고 낮음의 상황으로 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셨다는 겁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충분히 바로에게 축복을 베풀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낮은 사람들입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거 뭐 갖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혹시 감춰 놓으셨나? 우리 없어요 그런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로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자로, 더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내가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늘 세상에 가진 자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은맥이 주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낮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높은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좀 힘센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좀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우리는 축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용어 중에 바꿔 써야 될 말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될 누군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그냥 쭉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건 괜히 속물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면 괜히 속물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럼 뭔가 좀 고상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죠.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한 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가지고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에 대보면 나는 한없이 작은 자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늘 세상 앞에 서면 나는 움츠러들고 작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 세상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거 축복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뭐 축복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는 구체적인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을 증언하는 것. 당신도 내가 받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빌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야곱이 높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보고 비교하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얻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더 큰 자로, 높은 자로, 많이 가진 자로, 복된 자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바로가 높아 보이고 바로가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높아 보이고 야곱이 복된 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